평화로운 능동 마을에 주실이 암소와 경진이 돼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경진이 돼지가 펑펑 울면서 주실이 암소를 찾아왔습니다. 엉엉엉. 주실이 암소야,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까? 너가 알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걸 줬잖니. 내 고기로 햄과 베이컨을 만들어 먹게 했지. 또 내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너 먹어봤니? 내 창자는 고소한 순대를 만들어주고 내 발은 쫄깃쫄깃한 족발도 만들어주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할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경진이 돼지는 자기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주실이 암소를 찾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주실이 암소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넌 그것도 몰라? 너는 죽어서는 참 좋은 일을 하지만 살아있을 때 너 어떻게 했니? 너만 먹었잖아, 돼지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지. 나를 봐. 나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유도 주고 열심히 일도 하고 죽어서도 뼈도 주잖아. 뼈, 사골. 사실은 주실이 암소와 경진이 돼지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희생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열심히 삽니다. 그죠?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무도 칭찬 안 하고 상 안 주는데 참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좋은 일도 많이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가끔씩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참 마음이 무너지죠. 그게 나의 자녀이거나 그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더 이상 살기 싫은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참 불공평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왜요?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더 잘하지. 왜 그것밖에 못해? 안 해도 될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 비판이나 비난을 경고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는 거죠. 살인을 했을 때는 그 살인 당하는 사람만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세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비판을 당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비판을 듣고 있는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그 누구의 이름을 말하면서 비판을 한다면 그분도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저도 잘못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벙어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 부름받고 왔습니다. 성벽 건설하는 것, 나라가 무너졌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대자들로부터 이런 어마무시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비판하는 것도 은사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아무리 봐도 저게 잘못된 건지 우리 평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정말 잘 꼬집어냅니다. 그것도 은사라고. 그런데 그 은사는 여러분, 자기에게 써야만 은사인 것 같아요. 남에게 쓰면 그게 은사가 아니라 독이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좀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 좋은 겁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남에게 하는 것은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이름들 많죠. 가룟유다 뭐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이러면 정말 안 좋은 이야기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죠. 근데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여러분 좋은 이야기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도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어떻게 몰아내지? 이 사람들 어떻게 물먹이지? 이렇게 듣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분노와 비웃음입니다. 이 산발랏은요 2장에 가서도 느헤미야의 비전을 업신여겼습니다. 야 너는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살지 왜 여기 와서 나라를 세운다고 난리야? 왕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거야?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건설하려고 모여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점점 불안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한 겁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너무나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분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웃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신과에 가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이 땅은 나의 힘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왔고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계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일어서자, 하나님의 공동체로 일어서자, 그런 운동을 펼치니까 기득권이 이제 곧 빼앗길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망신 줄 때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공개적으로 합니다. 1대1로 찾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개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비난하지 말라는 게 이제 주제니까 그걸 역으로 바꾸셔야 되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형제는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그리고 그 측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군대는 바로 그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하를 합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하했다고 치십시오. 당장 내 이놈 그놈을 끌어와서 얼른 목을 쳐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정말 맞습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채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어떤 군락 하나 세우기도 힘든 그런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미약하다는 게 맞습니다. 이 미약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무가 물을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상태와 같은 게 지금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활력이 있는 사람이 힘을 내어서 아침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9시 출근하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잡니다. 또 꼭 그런 분들 계시죠? 새벽기도 때 기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직장 가서는 하루 종일 주무시는 분.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이 피곤한 상태, 말라버린 상태, 이게 지금 유다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네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네가 성벽을 건설해? 너 이제 걸음마 겨우 뗐는데 어떻게 100m 달리기를 네가 뛰겠니?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성벽 재건한 일은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이방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경제도 힘든 상태고. 그런데 여러분 산발랏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유다 사람들이 미약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미약한 사람들을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 뒤에는 느헤미야야 가서 성벽을 재건해서 내 백성을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신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산발랏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포기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너 힘 없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네 스스로 그걸 한다고? 네 스스로 이제 겨우 엄마 젖댔는데 네가 일어선다고? 엄마가 잡아줘야 일어서지. 네가 어떻게 일어서? 너 불가능해.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을 갑자기 뿅 하고 주어가지고 그 힘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아니면 이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헛된 비전을 네가 꾸고 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제사라는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하루에 그거 다 할 수 있겠니? 하루 일도 하루 만에 못할 건데 어떻게 이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냐? 포기하라는 거죠.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하다가 만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 돌이 건축 재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이 만약에 불타버리면 점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스러집니다. 근데 그 어스러진 그 재료, 풍부하지 않는 이 건축 재료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도 너의 힘으로 이 공사를 완성하려고 하느냐? 너무 무모한 짓이다. 너무 어렵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곁에 서 있던 도비아는 한술 더 뜹니다. 맞장구를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만약에 건축을 하면 그 성벽 위에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허술할 거다라는 거죠. 여우 한 마리가 여러분 무거워봤자 뭐 저처럼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라가면 무너진다 하면 뭐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무너질 정도라면 그거는 치어나만 합니다. 너무 형편없고 너무 허술한 그런 성벽이 될 게 뻔한데 네가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비아 말도 여러분 틀렸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발굴된 이 성벽의 두께가 약 274cm였다고 합니다. 제가 키가 184인데요. 여러분 274면요. 저에다가 저 위로 90cm 더 올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우 한 마리, 여우 100마리, 1000마리 올라가도 이거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도비아는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거짓말로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힘을 빼려고. 여러분 경기를 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죠? 야, 너 신발끈 풀렸어. 괜히 여러분 신경이 쓰입니다. 그냥 뛰면 될 것을 맨발로 뛰면 되잖아요. 신발끈 풀렸다. 신발에 뭐 묻었다. 어떻습니까?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사기를 저하시키고 힘을 빼가지고 그 성벽 제거를 중단시키려는 그들의 고도의 심리의 전략을 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군인들의 사기 저하가 정말 패배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군인들의 사기 저하가 여러분 전쟁의 패배 요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엄청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의료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질병본부는 엄청나게 막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은 또 고액 연봉제에다가 전부 다 박사님들이시고 또 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앞에서 그냥 멋지게 그냥 브리핑 쫙 하시고 좋잖아요. 뽀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일반 사실은 뒤에 보이지 않는 이 공무원들이 또 의료진들이 여러분 대구만 해도 어떻습니까? 불과 여러분 그게 100일 전입니다. 거기 하루에 여러분 1000명 이상 사람이 가가지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여러분 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짜증이 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여러분 비난을 퍼붓고 얼마나 그들을 여러분 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2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그 2차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는 조직이라는 것도 그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일할 맛 안 납니다. 여러분 출근할 맛 납니까?
쥐꼬리만한 월급 줘도요, 여러분 사장에게 칭찬받으면서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 가십시오. 왜요? 쉽바람 나거든요. 일하고 싶거든요. 시키지도 않은 일 합니다. 야근하지 마라 그래도 야근합니다, 여러분. 왜요? 사기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별거 없어도 콩 한 짝이라도 여러분 나눠 먹으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여러분 이끌어주고 밀고 당기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되고 그런 회사가 잘 되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사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기 여러분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합시다. 누가 아무리 욕하고 해도 야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는 꿍꿍 앓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의연하게 태연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함을 뭐 한다고요? 듣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끝장입니다. 그죠? 왜요? 사탄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잘 듣고 그걸 어떻게 방해할까? 얼마나 여러분 궁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러분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말을 사용했을까요? 말이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조롱하고 그냥 비난하고 웃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푹 주저앉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든든히 쫙 하고 밀어주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법 말고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매우 지혜로워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이야 정말 지혜롭다. 근데 여러분 더 지혜로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들의 조롱에 가서 맞장구 치거나 듣거나 괜히 여러분 말씀은 듣고 묵상 안 하면서 그런 거는 꼭 듣고 묵상을 하거든요. 우리가 꼭 듣고 묵상하고 수첩에 필기하고 맨날 몇십 번 신유실 목사가 나를 대지라고 놀렸다 뭐 이렇게 적고 막 그래요. 쓸데없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고도의 심지를 펼 때 우리는 그 위에서 이게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탄의 이 전략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돈을 갖다 뿌리고 인력을 동원하고 힘으로 누르고 윗사람 불러가지고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첫 번째 등장한 게 느헤미야의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들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조금 온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에 보면 이렇게 보면 명령입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하나님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저들도 우리의 행동을 듣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급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들이 노략질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욕해도 됩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그랬고 화평하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욕하라는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35편 38편 59편 69편 109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자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기도를 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너무 우리는 곱상하게 합니다. 어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배 아픕니까? 화장실 가십시오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저주하십시오 원수를. 여러분
하나님 들으소서 하고 여러분 원수들이 무너지기를, 그들이 포로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기를 마치 저주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개인의 보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의천도령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난 학기에 제가 공부하면서 그 의천도령기 영화를 교수님한테 다 다운받아 드리니까 저한테 그 A+ 학점을 주시더라고요. 네, 물론 뭐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겁니다. A+를 의천도령기 때 받은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의천도령기 영화가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신작들이 나와요. 근데 이 주제를 보면요 전부 다 피해 복수입니다. 피해 복수. 그 주인공이 여러분 저처럼 잘생긴 장무기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장무기는요 엄마 아빠가 원수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 복수합니다. 목숨 걸고 복수합니다. 내가 죽으면서 자기들이 뭐라 합니까? 야 나는 죽지만 너는 꼭 저 집을 가서 복수해라,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개인의 복수 어떻습니까? 우리 하면 됩니까? 저주의 10편 저주의 기도 하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저주하고 우리는 그들이 벌받기를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을 때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곱상한 기도, 조용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 그런 강력한 기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내가 지금 급하다는 겁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요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와 이 집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장인어른한테 가서, 예비 장인어른한테 가서 무릎 꿇고 뭐 합니까 여러분? 허락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그게 성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격을 당할 때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짓밟아달라고 강력한 기도로 맞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 뭡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했다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예,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왜요? 기도는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했어요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비난하거든 여러분 그냥 듣고 마십시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니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일터에 있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일터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벽들이 다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높이를 계획했었는데 그 높이의 절반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 비난은 여러분 마음 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징징 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오히려 가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역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을 계속 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난받지만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 도구를 들고 계속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시키시거나 여러분 다른 누가 시키면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난은 하지 마십시오. 왜 나한테 이렇게 시켜? 그거 안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 나에게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그걸 여러분 예배에, 헌금에, 봉사에,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기타 등등의 일에 해야 됩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있으시죠?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신성 모독했기 때문이라 하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냥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부활하시는 것이 목표이셨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모든 조롱거리에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생김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투가 별로라고, 설교가 별로라고 얼마나 바울을 여러분 욕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 땅에 남긴 교회는요, 후대에 이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첫 출발점이 바로 바울의 사역입니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교육자실에서 계속 이 말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신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똥개는 짖어도 열차가 간다. 여러분, 이게요, 바람강과 사라지다에도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모르셨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소신껏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무엇과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와 열심히 있는 성실함, 사역으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뭔가 내 손에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최근에 좋은 집에 이사를 가셨다든지 좋은 직장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연봉이 올랐다든지 이러면요, 나는 이게 좀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됐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직장에 가고 페이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다 박수치고 심지어 내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간다 해도 그 비난이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곧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늘 핍박과 고난과 뭐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고난이 함께 온다는 거죠. 시간차가 조금 있겠죠. 그럼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되고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냥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끝이 보이겠죠. 가다 보면 주님 만나고 가다 보면 주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 우리가 세우고 이루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너 비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했느냐,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비난받아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주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